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것은 종교지만 우리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선택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는 우리에게 생사화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번의 큰 결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일어나는 삶 속에서 수많은 작은 선택들을 올바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정, 직장, 인간관계, 재정 모든 거에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첫 번째는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겠죠. 자, 성경에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 삼아 너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어 놓았나니 너는 생명을 선택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살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생사화복,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저희나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그럼 저주, 누가 사망을 선택하겠어요? 인간은 모두 이 선택할 권리를 주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세요. 예수 믿으면 그냥 저절로 다 잘 되나요? 예수 믿으면 그냥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삶의 방향을 결정짓죠. 그 다음에 그 결정은 축복과 저주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되겠죠. 왜 동성애를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까요? 그들의 선택이 저주의 선택, 사망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죄에 대한 값을 받게 되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떤 선택을 했죠? 죽음의 선택, 그 다음에 저주의 선택을 하와는 했어요. 그런 말미암아 하와는 자기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선택의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고 사람이 땀을 흘려 계속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거부하고 하와는 사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대까지에도 계속해서 죄와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왔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 원리와 법칙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모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주 하나님께 인간이 몸을 온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셔서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인으로 믿을 때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질게요. 왜 하와가 그렇게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신명기 30장 14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도 똑같이 나오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너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행할 수 있고 이건 굉장히 쉽대요. 뭐를 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에 있을 때,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올 때, 우리의 입으로 선택하는 거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행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하와를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머리로만 알고 가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뱀의 유혹이 왔을 때, 말씀에 대해서 흔들었을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거짓된 말에 흔들렸고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잘못된 선택. 본인은 잘못된 선택인 줄 몰라요. 우리가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어요? 누가 인생에 사망을 선택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잘 살고 싶고 다 복받고 싶고 다 생명된 축복의 삶을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하와처럼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을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선택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론이 아닌 우리의 삶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반드시 그 대가인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고 유턴하여 회개하여 다른 선택을, 올바른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열심,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주인이 되는 그 올바른 일상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순종의 관계요, 생명과 축복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새기며 그 말씀대로 입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올바른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말씀이 내 가슴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되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 일상의 삶에서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